남은 성교의 성도님들인데 제가 박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왜 힘드냐 그러면 사회하신 형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먹을 것을 많이 줘서 저는 손님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또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산책을 하느라고 바다에 걷었는데 그 밖에다가 통닭을 갖다 놨어요. 그 통닭을 지금 아직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캠프한 이 수양회 하는데 저렇게 많은 회를 갖고 와서 먹는 거 처음 봤습니다. 대단하세요. 아마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면서 또 맛있는 회를 잡수고 나니까 또 뭘 갖고 오는가 하면 자두를 갖고 왔어요. 또 자두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복숭아를 갖고 왔어요. 또 복숭아도 보니까 거기 또 황도도 있고 백도인가요? 이렇게 해서 맛이 다 틀리는 걸 있어요. 아, 이렇게 뭐 이제 저녁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전화 왔어요. 김원웅님이 식사를 오래요. 아, 이렇게 또 강사는 시킨 대로 해야지. 아니, 말씀 순종하라 그러면서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알겠습니다. 또 밤에 가서 또 밥 먹었어요. 지금 졸리는 시간입니다.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 모르시죠? 건강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잠이 올 때 잠을 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졸릴 때는 조세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사가 실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조는 거는 누구 탓이에요? 본인 탓이에요. 10분 후에 필요하지 않은 건 강사 탓입니다. 그러니까 졸릴 때라도 10분 후에 조세요. 저는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1, 2, 3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말씀했는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AD 70년에 로마 타이투 장군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헐기를 원천했지만 어떤 병사가 그 불타고 있는 그 나무 막대기를 거기에 던져오면서 방아가 되어갖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동안 내린 금을 가져가기 위해 가고 다 독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진 거예요. 그 요세푸스는 그 이야기를 뭔가 하면요, 이곳이 성전이었는지를 모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좀 되었을 때 그 깊은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물이 이제 올라오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된 겁니다. 그거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심이 마른 뼈들과 같은 거예요. 그 심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하게 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에 살이 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가 더해지면서 그 뼈다귀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거의 2000년 만에 자기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스푸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현지인 통해서 들을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중동 1, 2, 3차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동 3차 전쟁, 6.1 전쟁, 1967년에 일어난 6.1 전쟁이요. 많은 군사 준비를 해놓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한 전쟁이 오히려 선제공격을 통해가지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런 다 박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틀을 확보하게 되고 가자지구 병력이 나라가 면적이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이 국토가 더 넓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고국과 마곡이 38종을 벗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고국에 있는 저기 러시아 쪽에 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 터키, 시리아,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을 만들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래 하면 어떻게 돼요? 이란이 아주 적대적인 국가로 바뀌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들어갔을 때 누가 보냈습니까? 페르시아족의 고레스 왕이 보냈지 않습니까? 다 그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이 된 이후에도 아랍 군대에서는 그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싫어했지만 이스라엘은 선대한 나라가 뭔가 하면 이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 날 후 말년에 그 이란이 아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정말 주님이 이제 문 밖에 아니고 코앞 비군이 앞에 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6월달에 그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는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러시아를 중심한 이스라엘들이 지금 쳐들어올 수 있는 이것들이 다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여러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터도가는 데고 또 그 장소는 어느 곳인지 정확히 학자들과 좀 틀리게 얘기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 연구소에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보고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강사도 아마 함부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면 유튜브 다 들려고 말씀 전할 때도 쭉 들려봐요. 네? 정말 주님 오실 줄 알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하고 내일은 무슨 말씀을 전하냐? 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마음이 동요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예언에 관심이 있어서 그 전부터 이렇게 언제쯤 주님 오시면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해 보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징조를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일깨워주지만 언제 오시는 그날과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가 하면 거룩한 삶의 추구예요. 자, 우리가 재림과 관련돼가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다 포함하는 거고 지상재림과 관련돼가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이라든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건 휴거되고 나서 7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휴거는 다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몇 군데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거 보니까 지금 다음 성경을 보실 때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하시면서 대부분은 뭔가 하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룩이라 했을 때 이 거룩은 성경에 보면은 신분적 거룩, 또 실제적 거룩, 또 완전한 거룩, 또 한 가지는 위치적 거룩이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 거룩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믿는 성도가 얻게 되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거룩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부를 또 거룩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건 어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경건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신분적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룩이죠? 완전한 거룩. 이 완전한 거룩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로 갈 때 혹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룩함입니다. 그때 신자는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롭고 우리를 괴롭히던 옛 본성은 제거되고 그 상태는 그의 신분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오겠죠. 골로새 1장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이게 신분적 거룩 아니고 완전한 거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 거룩입니다.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실제적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해서 이 거룩은 원어적 의미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6장 1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 거 아니에요. 이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드려진 거예요. 로마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8장까지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장 11장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삽입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질 거냐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장 1절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실제 생활 속에서 모든 죄를 떠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드려질 거예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실제 삶 속에서 온갖 죄의 형태로부터 스스로 구별해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금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세대가 이른다는 거예요. 뭐 주 1세기 예수님 오실 때도 그때도 말세지만 지금은 말세의 끝, 말세 지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악한 시대적 조류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극도의 이기적인 이런 상태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뭐니 해도 머리 나가고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또 자랑하고 여기 19가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19가지 나오는데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회방하고 하나님과 이 진리를 대적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일을 말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평은 많아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사람들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 또 환경들, 좋은 날씨들, 여러 가지 감사가 너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 10명의 문둥적 번제가 나와 걸리고 있는데 다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들어와서 감사했어요. 그 예수님 9명 어디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또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삶에서 도덕적 영적 순결성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다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에서는 자연적인 정도 없어지는 시대예요. 자연적인 것은 모성애, 부성애, 인간적인 형제 우애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거하기 위해서 죽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또 원통을 풀지 않아요. 사람을 살아가면서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에 오늘 풀지 않는 거예요. 또 참소하고 이게 뭐예요? 참소는요 거짓되거나 악의적으로 너무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상호 폭력적인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지금 학교에서도 그래요. 야, 쟤 봐.
너무 착하잖아. 욕도 하지 않는데. 지금 초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저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보금 드린 그 자매님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학생들 어떤 게 물으니까 반 이상은 욕을 한대요. 말 속에서 100마디 중에서 50마디가 욕을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어떤 학생이 왔습니다. 너 왜 우리 학교 편입에 와서 그래? 또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 키가 지금 듣기가 어려워서 온 편입에 오만 책도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아니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한 애들이 조금 착하고 하면요 왕따 시키더래. 왕따. 야 저기 봐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왕따 시켜서 괴롭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한테 감사할 줄도 알고 또 우리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무슨 전해지네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면 뭔가 포스터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터 모더니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포스터 모더니즘 얘기하잖아요. 이 포스터 모더니즘은 여러 가지 철학자들은 책을 한 권씩 써놨습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에 대해서. 여러분 대학 다니는 대학원 가면요 그런 포스터 모더니즘과 현대 시대로 사용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뭐냐? 절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절대성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로 바꿔서 포장을 하잖아요. 현대에서는 뭔가면요 그럴듯한 사람들의 그 지성을 터치해갖고 말로 만드는데 뭔가 그냥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야, 너 기독교인들 좋아. 그 너희들 너무 그렇게 독선적으로 하지 마. 그 교회 다니는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부인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자세는 겸손하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 또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해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주 이게 교리적으로 굳건하게 하자면 대학 들어가면요 그 대학의 교수님들 어떤 분들이 다 학생들 공부 1등하고 머리 좋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닌데 틀렸는데 이렇게 하다가 믿음을 들어준다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는 다원주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냐면요 이 포스트 모델은요 윤리영역에서 윤리영역인데 이 특별히 그 윤리를 쓸 때 뭔가면요 우리는 절대 윤리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십계명 그거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율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쓰는 그 순한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잘못되지만 그 율법은 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바뀌어있지만 우리는 절대 윤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포스트 보면 말세의 지말에 어떻게 하냐 상대적 윤리. 아 윤리 그거 상황에 따라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상황윤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윤리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왜 남자들밖에 없어? 내가 성은 내가 결정 김씨씨가 아니고요 우리 남성 여성 하는 것처럼 이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대요. 그 몇 가지 무려 100가지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학문적으로 뭐라는 거냐면 듣기 좋게 뭔가면요 성적 지향이라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세요. 이거 성적 지향입니다. 본인이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창조한 것이 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뭐하는 동성애들이 나타나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고대 시대부터 있었어요. 로마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다 그 사람들이 거내에 숨어갖고 어두운 데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좀 깨달으면서.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퀴어 축제래, 퀴어 축제. 퀴어 축제 벌 먹고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걸 축제하는 거예요. 문화하는 거예요. 그걸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법적으로 통과돼갖고 동성애법을 만들어놓고 나서요.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범죄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통해서 들으셨죠? 또 우리 아마 교회에서 말씀하신 모르겠는데 미국 오리겐주에서 어떤 동성애자 부부가 빵집에 와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무슨 그건지 모르니까 우리 둘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 그건 내 양심적으로 못 만들어줘서 갔어요, 그 사람이. 가고 했느냐. 차별했다 그래갖고 법원에 가서 고발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벌금한 거예요. 그게 벌금한 일입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아,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 거라고요. 괜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에서 가끔씩 보면요, 성도들 자녀 중에도 그런 점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정말 이 어려운 시대, 말씀 고통하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돈 사람, 돈 필요한 거예요. 돈 뿌려야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또 버릴 수 있는 많을 버리고 또 그런 재능을 주신 분들을 많이 버려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돈을 사랑하는 일반에 뿌려야 된다. 돈은 손에 있어요, 손에. 이 돈이 슬금슬금슬금슬금슬금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게 뭐 되느냐? 우선되는 거예요. 돈은 내가 지배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요, 나도 마음못 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자로 치면 돈 금전할 때 금자 나온가 세 금자에다가 창 2개가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제가 써서 보이는데 그 돈이 떨어져 버리면요, 목적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저러고 상대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이 직장도 그렇습니다. 전 남원에 보니까 참 우리 어떤 형제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남원은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공업단지가 없어갖고 직장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 남원에 계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마 우리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참 전략적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무원이든지 교사든지. 여기 여러분 교사 계시잖아요. 남원 좋은데요. 춘향이 마을 아닙니까? 저기 서울 올라와갖고 뭐 필요해서 올라오는 분이 있지만 그 올라와갖고요, 올라오면은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평생 대출받은 그 돈 갚아야고 그 아파트다가 중간쯤 가면 참 중고대 갖고 바꾸고 그거 갚다가 끝나는 겁니다. 남원에 어지간하면 사세요, 젊은이들. 네? 공무원 어렵다고 하나님 여기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교대 다닐 분이 계신데요. 네? 여기 해보니까 정말 이 남원 성공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여기서 지금 남원 지역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 따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로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사는 물질 돈 보고 직접 들어가지 마세요. 돈 받아야 되지만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을 보내시는가, 이 사업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버리는데 부정과 불의한 일에 개입해서 그 버리는 것보다 조금 작게 버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을 가지는데, 오늘날은 조금만 눈 감으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게 있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1년 전에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요,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경건이 뭐예요? 조금 많이 어려운데, 거룩은 분리되는 건 이게 3천만쯤 되는데, 이 경건은요,
영어는 갓들이에요. G-O-D-L-I, 갓들리. 갓들리에서 이래갖고 하나님 닮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것은 거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 전례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임계점에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가 초기 과적으로 한 6만 5천 개가 되는데 10,000개의 교회가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10,000개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헌금하고 나서 기부금 영수증 발송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갖고 10,000곳이 기부금 영수증이 안 받아가는 게 그 10,000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복음 전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워요. 지금 말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사람들 사람들 그래요. 그 예수님 사람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빛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소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짜대요. 짜서 소금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이게 막 써지고 있는데 개독교라고 그러고 또 국가적으로 이 방송에서도 많이 비판적인 게 있지만 이거는 우리 편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10분째 거룩을 얻은 사람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자성해 살펴보는 게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건전한 이런 진리에서 떠나게 돼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이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가렵다는 것을 뭔가 하면 귀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진정한 그 진리의 그 원래대로의 말씀 전해주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죄짓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죠. 너무 그런 마음 상해요. 나 이번 그래 설교 듣고 와서 마음 상했어. 그게 어떤 개인이 잘못한 설교자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건 잘못이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갖고 마음이 상했다, 찔렸다. 그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형제님을 통해서 강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사람 싫어했어요? 술주정뱅이 싫어했습니까? 가늠하다 굉장히 자기 싫어했습니까? 남편 6명을 둔 그 사람을 싫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 알아요. 저 여자 남편 6이 있어. 저 사람 가늠하다 잡혀있어. 저 사람 술주정뱅이야. 다 예수님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중에서요? 바리새인들, 외식자들. 아주 경건한 척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그 속으로는 과부의 제사를 다 삼켜버리고, 경건한 그런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외식하고 있는, 외식. 정말 지하하고 외상을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는 그런 경건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이 하는데,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날 건전한 짓이 싫어하고 있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 많이 모이느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맞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그 사람들을 긍정적 사고라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요, 기복적인 이러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땅에 그걸 갖다가 이 땅에 우리가 성실하게 바로 살면은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원리입니다. 그런 계속적으로 인간의 잘못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시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시대에 고린도 욕설을 좀 껴놓고요, 고린도후서 11장 하나 보세요. 11장. 우리가 이 거룩함을 산다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건전한 진리를 따르는 게 이 거룩한 삶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울을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과 두려워하라. 기분은 그것도 신부잖아요. 14절입니다. 만일 너와 같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뭐가 나옵니까?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뭔가 종이야.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힘을 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예수는 주인이에요. 주인.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되는, 성경에 구주라는 말은 22번 나옵니다. 주라는 말은 522회가 나오거든요. 우리 구원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가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걸 다 내려놓고 그게 제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을 모셔서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날 예수님 이야기하시면 다른 예수가 많아요.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방언하다 다른 방언만이 방언 많이 한다면, 제가 어떤 때는 이에서 교회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요, 가끔씩 너무 피곤하게 될 때는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막 부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목회자들이 있어갖고요, 좀 쉬는 데가 있어요. 좀 쉬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끔씩 이 교회가 기간을 보러 가는데 가보면요, 구주의 십자가 무게로 뭐 괜찮아 그래 그러는데 이 방언하다 그러는데요, 그게 방언인가요? 깨구리역입니다. 깨구리역. 아시겠어요? 방언은 뭔가면요, 다른 나라 말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는요, 성령님께서 이래갖고 다른 나라 말하는 거예요. 안 배운 사람이 시원할 신들지 않다도 조선들 초대하면 지하고 이치에 신다도 보세요. 예를 들면서 안 배운 사람 중국말 반하다든지 다른 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살아서 방언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막 일본말로 누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무슨 말인가 일본 사람 들어보니까 일본말로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니겠어요? 아니죠. 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무슨 방언이에요? 다른 형입니다.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이런 게 지금 너무 우리 한국 사회에 편배가 있습니다. 건전한 진리 싫어해요. 바른 말씀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 건전한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듣기 원해요? 자기 기 가려운 데 다 긁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기 가려울 때 그 기에 넣는 거 있잖아요. 면봉이라 그럴 거예요. 이런 거 넣어갖고 그 사사사사 해서 그 내 마음에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 그거 듣고 싶어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교회에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떠나 있는. 여기 말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도 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고요. 유튜브 보는 유튜버죠. 다 자기 좋아하는 거 봐. 또 고맙게도 AI 선생님이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따라 나오도록 만들어줬어요. 그 비슷한 걸 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어떤 뜻으로 강화시켜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4차 산업시대에 우리 교육시킬 때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요. 4차 산업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냐. ChatGPT 저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도 써요. 필요할 때 쓰는데 안 쓸 수가 없어요. 나 ChatGPT 한 게 없어. 나는 자연인이야. 이렇게 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 수도 있는 분 한 분. 또 한 분은 뭔가 하면은 ChatGPT를 시키는 대로,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 ChatGPT를 종처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지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럼 독서를 많이 하고 글을 쓰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래요. 신앙 필수도 써, 일반 필수도 써, 독서를 하고 글을 계속 쓰게 만들어요. 그 질문을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이 뭔가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돼요. 참과 거짓. 이 거짓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걸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을 많이 읽고요. 교리적으로 건전하게 있으면요. 가짜를 쉽게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다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비판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전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하고 그게 합리적인가 상식이 맞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토론하는 문화들이 필요하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것을 해야 돼요. 그 제일 좋은 게 저희 학교에서는 찬양입니다. 찬양. 합창하는 거예요. 합창을 사부를 부르잖아요. 다 너무 이야기 듣고 뭐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참고 그 일을 구별한 능력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 아니면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죠? 제 집에서 밀려가고 거짓된 거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예요. 우리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대학도 그래요. 태어나면 무조건 좋은 대학이에요. 그게 좋은 대학일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공부만 잘한다. 전인적인 교육에 전인적인 교육.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지적인 영역에서 체력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관계 능력에서 이런 걸 균형 있게 잘 필요하죠. 그런 이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지금 대학은 좋은 대학 가면요 갈 수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가면 되지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요일 중고등학생들 교회 나온 학생들이 남원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남원 교회 내보니까 학생들 보니까 이런 시간도 보니까 나올 수도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는 수요일 저녁에 안 나와요. 어디 가냐 한국 가요. 그래서 좀 좋은 데를 가면 야 하나님 축복해요. 그게 하나님 축복인가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데 하나님이 너를 별속에 지었을 때 너를 만드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리고 집 가까운 교회 가까운 국립대 가면 좋아. 너무 서울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가지 마. 저는 서울 학생들 보고 서울 3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서울 3대. 서울 3대가 뭔 줄 아세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먼 대학이 서울 3대예요. 아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왜 지방으로 또 내려가서 찔고 살아. 왜 그러냐면 부모들 같이 있고 교회 지역교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집 가운데서 교회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참 하나님 준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 그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욕심이 과하게 들어가 있는 시대예요. 오늘 병도 보면요 어떤 병이 많으냐 옛날에는 7, 80대, 50, 60대는요 빈혈이 많았습니다. 빈혈. 그 빈혈 같은 경우는요 닭 3마리 잡아먹고 한 달 먹으면 다 그 빈혈 나아져요.
근데 오늘날은 뭔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걸리는 게 뭔가 하면요, 비만이고 당뇨고 고지혈증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많은 그런 걸 아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1만 가지 잡다한 거 아는 것보다 건전한 진리 한 가지 아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이런 건전한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자,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여기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는 그 시대마다 끌어서, 이제 끊어서, 에베소 교회 시대, 이렇게 쭉 나누어서, 스무나 교회 시대, 도아디나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7 형태의 교회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는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요, 아무런 칭찬이 없는 이런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성도들 그래요. 참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런 시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남은 20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분들이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때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직무를 위하든가 또 이 트롯 같은 그런 걸 만들고 안약 같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라서 경제적으로 부여해갖고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여해갖고 물질적으로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 마지막 교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도요 35,000불 시대예요. 집집마다 차 없는 집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교회도 재정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예배당 갖고 있어. 저희도 제가 이제 목회했던 그 교회 예배당이 멀쩡해요. 그래 성분도 이야기했어요. 어떤 행님들이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이 예배당은 편리하게 해줄 뿐이지 영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들 편리한 거예요. 지금 많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보면 성도들 몇만 명이 모인다. 들어가면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아래 들어가면요 그 악기들을 갖춰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자기들 볼 때는 뭔가 하면 부자나 부여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요. 실제적인 그들의 영적인 삶을 보면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랍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적 조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이런 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강사들 예수님은 항상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나서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를 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집, 좋은 차, 그거 내 거예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거 있어요? 진짜 내 거는 죽음 이후에도 갖고 가시는 그것이 내 거예요. 영적으로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거예요. 그게 넓은 집일 수도 있고 좁은 집일 수도 있고 좋은 차일 있고 아니 이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뭔가 하면요 좋은 집, 좋은 차 이러면서 그거 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저 뭐하냐 이건 내 삶에서 영적인 영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 잘 한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예? 그래서 진짜 부여가 뭔가 하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로 영적인 게 부여한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흰 옷을 샀다. 지금 우리 신부는 거룩한 신부를 가졌는데 실제 삶 속에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너무 많이 들어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던 거예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또 묻어갖고 회색깔로 되어버리고 더 지나쳐갖고 검은 색깔이 가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교회 성도인가?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흰 옷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요. 성도 옳은 행실. 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안약. 영적 눈이 흐려져 버리면요, 무엇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걸 몰라요. 우리 그때 눈이 어두워지면요, 일시적이고 지나가버리고 없어질 이런 것을 해갖고 우리의 시간, 에너지, 정력을 쏟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요. 엄청난 그런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갖고 진짜 중요한 일을 쏟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기 뭐 안장사서 발라요. 안장사서. 이 안장은 어쩌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안장은 눈이 되게 흐렸던 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안약을 좀 이런 정도 생각해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경도 있고요, 좀 경건하게 살아왔던 그런 선교사들, 헌신적으로 살았던 전생들, 이 선교사 정기 한번 읽어봤어요. 또 좋은 그런 믿음의 성인들, 그런 책들도 안약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감도 있겠죠. 여기 한 가지 특징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한번 18절 안에서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18절 다시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한약. 이게 뭐가 나와요? 단어에서? 샀어. 사라는 거예요. 우리 그전의 삶 속에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택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위예요. 이게 바위. 사라는 거예요.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렇게 하면 얻은 거예요. 생명과 개별성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극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경건히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훈련 그러면요, 율법적이고 어렵지 못하고 그러는데요, 경건히 이야기를 뭐 하라고 했어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아주 그림이 이 인체 해부학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내는데 무려 1000장의 습작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우사인 볼트가 9점 몇 초 달리는데 그곡을 달리기 위해 갖고 25,000km를 보이자로 달리는 겁니다. 우리 그림 본 구원성들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실 때 성대 합당하고 사는 게 그냥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지혜로운 천부도 있고 설교는 천명인데요, 다 졸았어요. 다들 조금만 지금 저도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가고 조금 잘못하고 어떤 것들은 금방 마음이 둔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요, 철저하게 경건의 시간을 하세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1976년 믿어서 우상 섬기다가 기세 숭배하다가 정말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저는 저 생명이 여기 걸었습니다. 이분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나갔고, 그 이후로 저는 가문도요, 그렇게 대단한 가문도 아니에요. 대학도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또 대단한 원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생기기도 또 중국 사람이 생겼잖아요. 잘생긴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뭘 그러냐, 이 예수님 하나님이야, 내 주님이야. 이 주님과 경쟁하는 것은 어떻겠다. 저는 일평생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매일 일어나세요. 교회에 직분을 가진 분들 매일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경건의 시간 하지 않고는 그 직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또 아침에 일어나고 화장하잖아요. 그죠? 이 화장하는데 그 화장은 밤에 하는 거예요.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냐면 낮에는 바로 너무 남자가 다 보잖아요, 얼굴을. 그 너무 남자 보고 아마 그렇게 예쁘게 하려고 그래요. 밤에 들어와서 자기 남편 보고 예쁘게 해놔야 되죠. 안 그러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낮에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일찍 일어나고 경건의 시간하고 화장하는 건 괜찮은데 화장하느라고 경건의 시간을 안 하는 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의 시간 안 하고
이거 안 나가고 경영하러 나오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속화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 같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로 연드는 금을 어떻게 샀어. 흰옷을 샀어. 안약을 사서 이거는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앞에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저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쫓는다는 게 뭐겠어요? 이 쫓는다는 것은 검명과 수고가 요구되는 일평생에 걸친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삶에서 이 거룩함이 신분적으로 주어졌지만 실제적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 성령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이면 회개 한 번만 하면 되는, 그건 잘못된 길로 가도 돌이키는 그 회개는 한 번 하면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는요, 매일매일 자기 성찰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회개하시면 돼요. 자명이라 하시면 좋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농부가 농사 짓는 것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봄이 왔는데도 그 계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다 해줄 거야 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농사 밥 갈아주겠습니까? 안 갈아줍니다. 농부는 그 씨를 뿌려서 발화를 시키거나 살을 나오게 하거나 줄기를 키우거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 못하지만요, 하나님 만든 그 시기를 부분별하고 밭을 갈고 기경해서 거기다가 그름을 주고 식물을 심고 물을 주고 배출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농사짓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든 말씀이에요. 또 어쩌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농부가 자기가 이 삭을 틔우고 키우지 못하고 꽃을 못 피우지만은 그 씨를 뿌리고 기대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삼성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울 시대입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요,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거룩함을 살아야 되느냐? 남아있는 5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도 되고 안 되는 게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 이게 구약의 레위기도 나오고,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나 레위기. 창세기는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갖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동행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레위기는요, 거룩 정결, 성경이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백성의 요구하는 이 거룩함이 상실되어버리면요,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솔로몬의 그 성전도요,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 못 써요.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지만요, 하나님의 무대에서 떠나게 돼요. 못 쓰임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면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명을 버리고 계세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엄난한 시대입니다. 참뭐 정치체리면요, 안마하러 간데 보니까 안마하는 데가 아니고 엄난 그런 없어요. 시대에서 빨리 나오세요.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그 모르고 들어갔다 자기도 모르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엄난한 시대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 살았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잘 바로오고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집을 많이 배워보니까
요셉이 생긴 청년이 아주 잘생긴 것 같아요. 동생입니다. 요셉, 막하게 말하다 집안을 막하게 말하다 가면 이리 와 차 한잔하자고 제가 커피 한잔해. 이러면서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딱 요셉은 경건한 사람, 하나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날이었어요. 아무도 다 하는데 요셉 불러서 동치마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 같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을 잡아 당겨서 벌써 던져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엄연한 시대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요, 피할 길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또 이 엄나물이 많은 시대예요. 아니, 그 요즘 사무엘 하이도 가서 나가면 다윗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걸려버렸어. 어딘데요? 사무엘 하 11장 들어가면요. 다른 구조들은 다 전쟁하러 갔는데, 그날 낮잠 자고 일어나고, 오후에 그 옥상에 나가보니까 저을 보니까, 우리의 아내가 샤워하고 있는 거예요. 샤워하면 싹 또 막아놓고 해야 되는데, 어제 옛날에 그런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뭐, 엄나물 본 거예요, 엄나물. 그 여자가 완전히 나처럼 보고 나서 다윗이 어떤 아주 유명한 왕이잖아요. 부인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뭔가면요, 이 엄나물 보면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유혹을 따라서 범죄가 어떤 일이 났어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때들이에요. 잘못 지으면 용서해줘. 맞는 말씀이에요. 죄는 용서받지만요, 흉터 생겨요. 상당한 대가 지불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좀 10편 1편 나와서 복 있는 악인의 길을, 저 얘기하다 보니까 10편 1편 1절을 잘 치고 외우는데 잊어버렸어요. 너무 흥분해갖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쭉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을 저리 앉지 아니하며 모든 죄로부터 멀리하는 이게 영적인 관계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분은 한 뜻이에요. 세 번째로 거룩은 우리의 신분 요구하는 성도잖아요. 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없이는 동행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감은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나온 재앙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든든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삼손 손에 들어있는 낙이 특별한 거 600명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명특한 그런 두뇌 뛰어난 그런 재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소리받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세요. 2장 19절 이하에 보세요. 20절까지 다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 그릇 것도 다 있는데 어떤 그릇 서시겠어요? 자신을 불의해서 깨끗하게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세요. 지금 어떤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때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 우리가 뭐예요? 지금 오늘 들은 말씀 주의 재림에 합당한 삶입니다. 정말 그 말씀도 다 뒤에 보면요, 거룩한 삶, 영광 몸이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 여러분 행복하려고 뭐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이 단어가 한 2번 나옵니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행복 많이 얘기하는데요, 행복을 좋지요. 거룩한 삶을 살면 온화수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모든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럼 여러분 평강을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정리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이고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고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일에 예비하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근면과 수고가 요구되는 이런 사역이에요. 무슨 농사 지을 때 농부와 하나님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부적 거룩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인 삶 가운데서 이 거룩하게 사시면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개인이 되고 우리 남은 성공교회가 되고 주의 오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